안녕하십니까. 네, MDB에 재학 중인 백지훈 하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같이 저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임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날 지구촌 여기저기서는 자살, 폭탄 테러 등의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고도 이런 트레지드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그 야당 지도자 부토 그 여사가 폭탄 테러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특히 약소국이나 그와 같은 세력들이 그 최후의 수단으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이런 테러를 저지르곤 합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는 일본이 그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로 보냈습니다. 그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조종하여서 진주만에 정박한 그 미 군함에 충돌하여서 그 군함을 파괴하는 특공대였습니다. 그 오늘날 세계 여기저기서는 가미가제 특공대식의 이런 자살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넬의 경우, 아브넬은 그 사울의 군 대장이었는데요. 그 다윗의 군 대장과 그 요압에게 소년들로 장난하게 하자고 제의를 하였는데 그들이 장난이라고 한 것은 아주 끔찍하게도 경기를 위해서 각 팀만 12명의 군사가 선발이 되었고 그들이 의도한 그 장난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동시에 칼로 그 배를 찌름으로 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 군사들의 그 장렬한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발된 그 12명의 군사들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배를 찌르면서 순간에 서로를 찔러 장렬히 죽었습니다. 본문은 이 성경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 헌신적인 그리고 이 충성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들은 첫 3인 중에 들지 못한 둘째 3인 중에 드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런 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과연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 용사는 다윗이 가장 공국에 처했을 때 가장 충성하였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세 용사가 곡식을 벨 때에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베어야 할 때인데도 다윗은 산성의 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다윗은 산에서 내려가지도 그리고 굴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다윗이
아둘람 굴 근처에 산성에 거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의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도 책임질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언제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3명의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멀리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들지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3명의 장수들은 그렇지가 않았고,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가장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세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세 용사들이 다윗을 섬긴 것이 다윗이 좋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공경에 처해였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산성에서 아둘람 굴 근처에 좋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원하고 깨끗한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서 피곤함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곤함에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산성에서 내려다볼 때 바로 그 앞이 그가 자라면서 마셨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신음 섞인 그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에게 그 물을 길러다가 먹게 하려고 명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향수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떡집을 의미합니다. 그 떡집이란 이 떡집에 있는 그 단순한 우물물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시기를 사모하는 우물물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을 블레셋이라는 그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원수 마귀가 그 빼앗아 버리고 말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되찾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충돌하고 지나가서는 이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세 용사는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기업,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과연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 용사의 죽음을 무릅쓴 충성심을 볼 때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그 어떤 위협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줄 사람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오는 것은 그 어떤 용사를 지목해서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들의 충성심을 막는 것은 적군도 그런 자신들의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들은 오직 다윗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친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련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심에 충성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세 용사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떠온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당장 마시고 싶었지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용사들의 생명과 바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물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그 우물물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다윗은 우물물이 세 용사의 피와 다름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이 용사들의 피라고 생각하자 그것을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그 우물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과 피와 다름없는 우물물을
자신이 맞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곧 생명과 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우물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릴 때 뛰놀면서 마시던 그 물, 그리고 양치기로서 양을 칠 때 그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그 물을,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가버려서 마시지도 못하고 그 우물물을 또 떠왔을 때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우물물이 얼마나 귀했던지 마시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셔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는 임금을 섬기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춘향이는 이도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기보다, 돈에 목숨 걸기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다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